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신들도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거의 매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베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그 벌어진 사건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뽑아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거의 매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바로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면 벌어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받아들였던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었느냐면 19장 20절로 끝이 났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특히 마술을 행하던 주문을 외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에베소 주문, 그 에베소 주문을 다 갖다가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결론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많이 퍼졌다, 더 커졌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물리쳐지는 게 맞고, 복음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마치 교회가 선교에 가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만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뽑혀 올라온 이야기지, 이게 에베소에만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의 결론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지는 결론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그 주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겠다고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웠던 그 방식은 주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따라오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요. 그 말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이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따라간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 22절에 짤막하게 바울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길어져서 둘로 잘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 아르테미스 신이죠. 아르테미스 신을,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에요.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 팔던, 은으로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죄송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다 헛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기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그게 헛거가 되면은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또 내가 장사만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데미 여신의 이 위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걸 걱정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안 잡히고 가이오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잡혀갔다가 두들겨 맞았느냐? 아니요. 연극장에, 그러니까 큰 극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서기장이 와서
만류하고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뭐 부순 것도 아니고 뭐 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희가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설득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이 에베소에서 생긴 이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생긴 소동의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 일 역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에 지금 마무리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로 들어간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습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을 돌았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이쪽을 돌았고, 지금 세 번째 에베소거든요. 자, 그 가는 곳마다 지금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핍박받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정리해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처음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정확히는 마고스 박사예요. 박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보세요. 첫 번 선교 여행을 떠난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서 벌어진 일을 뭘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라 부르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사가 그 바예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앞에 놓고 바울과 함께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구브로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내용이 나오는데도 그 안에 복음을 전한 내용의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유대인과 교리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핍박도 받습니다. 14장 5절과 19절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받은 핍박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선교 여행이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어요. 거기도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유대인과의 교리 논쟁, 그리고 핍박은 주로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디모데 이야기만 루스드라에서 잠깐 하고, 그리고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거치잖아요. 그곳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장 16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그들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바울이 내쫓아버리는 바람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 게 그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고, 거기에서 간수가 회개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방인에게, 여기서도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방인하고의 싸움은 아까처럼 유대인하고 교리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결국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부딪혔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했어요? 전했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이방인들에게 안 전했어요? 전했다니까요. 그 중에서 지금 뽑아서 지금 그 얘기들만 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은 지금 금방 설명드렸듯이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아데미 신전의 권위가 망가질 것 같아서 잡아서 끌고 가는 소동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귀신 내쫓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를 이야기했고, 자, 문제가 뭐가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갖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우선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아시아를 지금 중국을 포함한 지금의 아시아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 땅에서 서남부 지역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시겠지만 터키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아래쪽, 왼쪽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분들은 또 갈라디아 지방까지 포함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갈라디아 지방까지 포함을 시키느냐면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첫 번째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에서 특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려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여행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에서는 그 감옥에 끌려갔을 때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다고 나와요. 이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서남부 지역이에요. 뭐 증거는 너무 많은데 두 군데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기 보면은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다 다른 지역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다른 지역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 맨 앞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계시록 맨 앞에 나오는 7교회도 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아주 뚜렷하게 에베소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이에요. 터키 전역도 아니고 터키 서부 전체도 아니에요. 자, 근데 왜 문제가 된다고요? 이 사도행전이 지금 에베소에서 받은 고난이 없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반대죠.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다가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저거 아니네, 이 사도 바울 쪽이 진짜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데메드리오 때문에 일어난 소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잡아서 끌고 갔는데 거기 바울은 없었어요. 가이오하고 에라스도만 끌려갔고, 그나마도 거기서 두들겨 맞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이 그냥 한창 몇 시간 동안 시끄럽게 떠들다가 서기장이 와서 만류해갖고 그냥 다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에 나왔던 아시아에서 당한 그 힘에 겹도록 당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 고난이 여기 없어요. 다른 데도 없어요.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쭉 나와요.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또 사도 바울이 겪을 고난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 헷갈렸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의 고난들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록인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왜? 그 얘기는 어차피 이미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도 했고 빌립보에서도 했으니까 같은 이야기 다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 딱 2가지, 지난주에 주문 외우기 하고 오늘 이 데메드리오 사건만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가셔야 되는 거죠. 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이 2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선교여행이 끝나는 이 끝자리에서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는 거죠. 결론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첫 번째 선교여행은 유대인들과의 교리 싸움이었다니까요. 2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때부터 이미 충돌이 나왔었죠. 어떤 충돌? 그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갔다고요. 감옥으로. 자,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한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손해보게 된, 그렇죠? 돈을 벌던 것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생업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무슨 이야기도 합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이 천하게 취급받을까 봐, 우리 신전이 천하게 여겨질까 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 일행을 붙잡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데메드리오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19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게 데메드리오의 이야기일까요? 데메드리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기록해준 누가의 이야기일 확률이 크지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팔던 그 아데미 여신상, 그게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이기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도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종교라는 것을 갖고 신을 섬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 중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자연이죠. 뭐 나무, 산, 또는 뭐 태양, 별, 그렇죠? 아니면 짐승. 짐승도 신으로 많이 섬겼죠. 지금도 신성한 동물이라고 해서 이 동물 중에서 어떤 종류를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종교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걸 섬기지는 않았어요. 나무나 산, 뭐 돌멩이, 이걸 섬기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인간과 같은 인격적인 신을 섬겼죠. 제우스, 아폴론, 여기 아데미,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요. 단지 그 신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실은 가장 뚜렷한 구분을 지어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못하니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려고 한 유일한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법궤라든가 이런 성물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물건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 개념, 이 개념 자체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을 기준으로 하는 교리가 있었죠. 그 교리와의 부딪힘이었다면 이방인들과 부딪히는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과 부딪히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의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 가장 흔한 게 뭐예요? 그게 지난주에 주문 외우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만 주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도 주문이라니까요. 주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문일 수 있다니까요. 왜요? 어떤 경우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요.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나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 내게 딱 필요한 게 내가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여기 딱 보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나왔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게 수리수리 마술이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은 그렇게 섬겨요. 그게 첫 번째라면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긴다니까요. 빌립보에서도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죠? 여기서도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달했잖아요.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팔고 있는 장사가 안 될까 봐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가 뭐가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을, 아데미 신의 그 위엄이 무시당하면 안 되지 않겠어? 예전에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편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당시 제가 부교역자로 일하던 교회에서 잠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된 적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경 앱, 찬송가 앱 다 깔려 있으니까 성경책을 교회에 안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본문 보고 찬송가 부를 때 핸드폰에서 찬양 곡을 찾고, 반대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성경책, 찬송가책 파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왜 반대하셨을까요? 아주 비슷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 위엄이 손상되는, 뭔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반대가 있었지요. 우리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신을 만나길 원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표현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마지막이 뭐예요?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다. 그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힘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날 좀 건져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거기에 뭐가 꼭 따라옵니까? 마음속에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즘 예배도 안 빠지고 제가 요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원리요. 스토이케이아.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오늘 이 에베소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잘 알지 못하니까 구약의 교리 문제로 잘 부딪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을 섬기는 방식, 세상의 원리, 그 세상의 원리에 하나님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신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걸 그냥 두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데메드리오의 방식이 오늘 이 에베소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워낙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구 사람들은 이 기독교 원리가 그들에게 전파된 것이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이제 2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로 지칭되는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아, 역시 예수님. 그거 받아들이시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죄들 거의 안 짓고 살아가시잖아요.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교회 오고 남들이 자기 멋대로 할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보겠노라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 평생 남 한 번 때려보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이왕 그냥 까짓건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면서 참아왔던 그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왔던 저 인간들과 나를 똑같은 자리에 놓겠다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시냐고요.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진다? 예수님 되셨어요.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3번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 2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부딪힐 거다라는 거죠. 이걸 넘어가야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에서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은 헛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의 필요가 꺾이는 것을 경험했던 데메드리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